실로 모세가 씻으라니까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어려운 사명을 내렸잖아요. 소경인데 거기에 진흙을 이겨 눈에 붙여놓고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니까 거기까지 가서 씻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소경에게 중심을 떠본 거죠. 중심을 이 소경의 중심을 떠본 거예요. 떠보니까 이 소경이 중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피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뭐냐면 예수님을 죄인이라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이 올바른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올바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니까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거죠.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세를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마음의 올바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렇게 명을 내리면 안 하죠. 우리는 내가 보기에 힘들만 하면 우리는 안 해요. 왜? 중심의 자세가 어떤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어려운 명령이 내려져도 우리가 순종하죠.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 손해 안 되는 것, 내게 좀 더 어려움이 없는 것은 되어지는데 조금만 내게 어렵다 싶으면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열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왜 그 어려운 명령을 낸,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아주 어려운 것들을 명을 내립니다. 우리 부자 청년에게만 해도 마찬가지고 한 제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부친을 장례식하고 유대인들에는 부친을 장례식하는 걸 굉장히 귀한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주 자식이 해야 될 소중한 일로. 그런데 그거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라느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식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거 허락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딸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5절인 것처럼 망대를 짓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 임금처럼 중심이 계산해보고 그럴지라도 그게 되어 있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이 말이겠죠. 돈을 계산해보라 이 말은 망대를 돈을 계산해보라 이 말은 여러분 진짜로 그게 우리에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돈 계산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열망이 내게 있느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리 가겠다고 하는 중심에 마음의 자세와 결단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하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가다가 어려우면 그만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왜? 이게 안 되면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못 따라온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받은 마음의 종류가 네 종류다. 굳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그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아예 들으려고 기도 안 겨루는 사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 같은 사람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밭은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 말씀 좋다, 진짜다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그만두면 이게 돌짝밭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가시밭이다. 잘 받았어요. 아멘하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무엇이 걸리느냐? 세상의 일락. 세상에 내 재밌는 거 내려놔야 돼. 재물의 이익.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재물의 손해가 와. 그거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따르기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지느냐? 그가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고서라도 만을 말씀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의 자세가 따지고 하는 그 자세 보고 말씀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뭐 한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령이 어디에?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은요, 열매가 100배만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하더라도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고기 잡다가 잔뼈가 굵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일반적으로 살았던 베드로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 잡다가 잡은 고기 그거 가지고 걸어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결과,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여러분, 100배만 됩니까? 이게 3,000배죠 이거. 자기 인생 하나, 여러분, 자기 유익과, 그렇게 그는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건물을 버려두고 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맺은 열매는 3,000배가 뭡니까? 수만 배의 열매를.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룬 일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값으로 못 따집니다. 100배만 맺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도, 그래, 좋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평안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욕을 다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었으니 나도 보잘것없지만 이 생명, 이 삶 주님에 드리겠다. 이런 각오하고, 여러분, 고생 각오하고 고난 각오하고 희생 컨셉 각오하고
따라가서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을 열매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쓸 수 있을 만큼 세워지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네가 허락을 해라. 하나님은 사람의 허락을 받을 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네가 허락을 좀 해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오늘 오전에 진멸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전민족을 학자들은 그때는 남자 20세 이상 60세까지 60만 명입니다. 약. 그래 학자들이 그 자녀들, 아내들, 또 연세 많은 분들 다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사람의 수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명 된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게 잡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저 200만 명을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200만 명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모세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억지 해석 아니죠. 그렇죠? 이거 성경이라 억지 해석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여러분 인격적인 무슨 차이가 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타락한 그렇죠. 공정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200만 명보다 왜 모세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이유는요. 2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왜? 이들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200만 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귀로 자기의 전 삶을 거는 그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전부를 걸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구별하여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요 3사람과 9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다닙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3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 사람이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다 같이 갔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방에까지는요, 거기에 있는 우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갑니다. 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왜 이 소경에게 그렇게 눈 뜬 사람이죠, 이제. 하나냐면 이 사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너와 말하는 그가 인자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38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절대로 안 놓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경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어 있고 알면 믿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는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복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가서 그 나무에 가던 걸음을 딱 멈추어 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이어야겠다. 여러분 지나가는 그 길을 그 주님의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던 이 삭개오의 힘은 돈 힘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끌어서 삭개오의 집으로 끌어들인 그 힘이 주님을 열망하는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면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자기 발로 찾아간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자들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게 16절이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말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람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보낼 때 마지 않고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다. 말을 보냈다. 구원하러 보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로 왔다고요. 심판하러 왔다. 말이 안 맞아요. 분별력이 없어 보면 사람들은요 성경이 무슨 앞뒤가 안 맞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번제 드려라 제사 드려라 너희가 그걸 드리면 내게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번제 제사 원한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면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잘못돼서.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 2 가문에 내가 너희 가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1, 2 제정 오잖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무슨 이에요? 아니 언제는 영원히 준다 해놓고 이제는 그래 못 주겠다. 하나님 말 바꾸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예수님이 나신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올 때 피를 흘리면 부정하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이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임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닿으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를 놓으면 33일, 여자를 놓으면 66일, 여자를 놓으면 부정한 기간이 배나 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33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이란 분이에요. 이 시몬은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보내주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있는데 어느 날 성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 시몬을.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 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마리아의 손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딱 받아서 안고 하나님 앞에 예언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것보다 이제는 자기가 편안히 죽을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히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마고 거기 보면 마고 무엇이 먼저 나와 있어요? 배하고 요 패자입니까? 배하고 배하고 그 다음에 배하고 흥하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와였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딱 보낼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마하고 패하고 어떤 사람을 패해야 될 사람을 패하고 흥해야 될 사람을 마하고 흥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패하고 흥하고인데 오시는 주 목적이 뭐냐? 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흥하게 하러 오는데 이 흥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죽이고 살리고 이 말이잖아요. 실패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이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는데 승리하려고 하면 흥할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흥하도록 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소.
여러분, 이 나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살라 하면 살 수 있는 뭘 갖춰줘야 돼요? 요소를 갖춰줘야 됩니다. 물도 주어야 되고, 햇빛도 줘야. 지금 이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지금 물도 모자라가지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물이 많고, 여기에 물이 많고, 영양분이 많으면 요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로 딱 요리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물이 자꾸 줄어들고 영양분이 지금은 여기 밑으로 쳐져요. 요래. 지금은 옆으로 딱 해가 지금 살똥말똥해 이게 지금.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기로 쳐져요. 요래.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 색깔이 다르죠. 여기. 요렇게 군데군데 벌건 현상이 나타나. 그게 죽음의 현상이죠. 이게 피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왜 피하게 되느냐? 흥하게 하는 요소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이게 없어져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흥하는 요소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왕성하게 살아 있으려고 하면 그 생명이 왕성하게 사는 데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급되어져야 내 안에. 여러분 지금 제가 써가지고 마이크도 들고 막 큰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딱 군가 놓으면 요래 못합니다.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이래 됩니다. 일주일 군가 놓으면 아무래도 못해요. 좀 말 외치거나 일주일만 구면 말하고 나면요 이럽니다. 왜 그러냐? 몸에 요구하는 그걸 안 가져줬기 때문에 몸이 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신앙이 살아서 왕성한 믿음의 힘을 가지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힘이 왕성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왜 봐야 되느냐?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내 영이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을 때는요, 이것도 끄떡 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힘 좀 쓰면 요것도 들어가지고 딱 옮길 수 있고, 그런데 일주일 굶으면 안 된다니까. 계단 올라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일주일 굶으면 안 됩니다. 왜? 에너지가 지금 보충이 안 되니까 소진돼서 그래요. 육이나 영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못 넘어가느냐?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갈 멋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이 안에 아마 불이 나면 여기에 젊은 사람들 문 딱 열고 저 뛰어내립니다. 저 밑으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군가 놓으면 뛰어내리면 부러져요. 왜? 뛰어내릴 때 그 중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없다면 그 근력이 터지든지 뼈가 부러져요. 둘 중에 하나는 나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근력이 그 2층에서 때리는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이 근육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없는데, 이게 약화되면 뛰어내면 충격 때문에 근육이 터져요. 그러면 뼈가 부러지든지. 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서 왜 사람이 무너져 버리느냐? 그걸 이길 영적 힘이 없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이 사람도 왔잖아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지금 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구원받을 중심의 자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러 와도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이 돼요? 심판이 돼요. 아멘. 구원하러 왔는데
그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무엇이 되느냐? 심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양면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분명히 흥하기 위해서 오는데 무엇이 같이 따라온다? 패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면 반드시 이 두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왜 그렇게 준비하자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모든 교회 다 오면 우리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에 어떤 교회는 부흥이 오고 어떤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이 오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진 그 교회는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고, 안 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우리 교회에 부어져도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00%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이게 된다. 준비된 사람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부흥이 축복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부흥이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심이. 왜? 내가 뭐라는 게 딱 드러나요. 준비 안 된 자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구원하러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하러 오게 돼요? 심판으로 오게 돼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이 둘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데 항상 무엇이 앞선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가는데 언제나 무엇이 먼저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무엇이 작동해요? 공의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흥으로 오는데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오니까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신부로 안 돼 있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심판하러 왔으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결에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예, 참, 이게 무엇이 먼저 되어 있습니까? 자, 보지 못하는 자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하고, 예, 보게 하고. 그 다음, 네. 보는 자들은 마귀하고, 예, 보지 못하게. 주님이 심판으로 왔는데 뭘 심판하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소경되기를 왔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본다 못 본다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눈 떠 있는 사람 다 본
동사 만들기 왔고, 소경들은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 보는 자들을 왜 못 보게 하냐? 그럼 영적으로 보는 자들을 왜 못 보게 하느냐?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걸 보면,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본다. 보는 자 보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보는 자들은 이 말이 진짜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는 자들은 누가 본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보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누가복음 11장 21절인가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마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마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 문자 그대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뭐냐?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마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 연약하고, 그게 어린아이들의 대표가 겸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겸비한 자들에게는 많은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맞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그들은 마귀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배우려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마구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보세요. 구원과 심판과 이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 이 자기들 스스로 보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설계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감추셨습니다. 그렇죠? 감추셨다 했습니다. 감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감추셨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돼요? 그들 심판받아요. 그렇죠.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신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계시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과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자기들 스스로 나는 본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슬기롭다, 그래서 나는 잘한다, 나는 알고 있다, 이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 다 붙잡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들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기꺼이 고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겸비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셔요, 진리를. 이걸 여러분 교만이라 그러고, 이걸 마태복음 13장에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감추셔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심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목요일 오전까지 훈춘에서 우리 훈련을 하고 영길로 내려왔어요.
그 열애 전에 거기에서 공부했던 사람 몇 사람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모였는데 금요일 저녁에 가니까 연세가 좀 든 분 한 분이 와서 이해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무 몰라요. 예수 믿은 지가 7년인가 그래 됐는데 제가 너무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아는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안다. 여러 번 들어서 나는 안다. 이러면요, 똑같은 이야기하면 에이, 다 아는 이야기. 예. 이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예. 이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느냐,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예.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패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들이 소경이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소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죠. 왜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 그럽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 자를 보게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을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니까 자기들 소경 아니라는 거죠. 그게 픽 웃는 거죠. 못 알아듣죠. 분별이 가려. 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계시를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설교 더 잘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삶을 조정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41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라고 한다니까, 본다고 하니까 죄가 거저 있느니라. 차라리 자기들이 못 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 했으면 죄를 덜 지을 텐데 자신들이 뭐 한다고 본다고 말하니까 네가 보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말이 없죠. 네가 본다며, 보는데 왜 보고도 왜 이렇게 살았냐. 그렇게 죄가 거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하는 말로 자기들의 정죄를 받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로 자기들이 정죄를 받는데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말을 막 해요. 기분 나쁘면 말을 막 해버려요. 근데 말을 막 하고 지나가서 나는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잊어버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집에 방에 문을 딱 닫고 다니는데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말을 나누는 다음에 후에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 자고 마지막에 믿겠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정확하게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똑같이 오셔서 곧바로 뭐라 하느냐. 너에게 평안의 실제 해놓고 도마에 만져봐라. 손어봐라. 도마는 그 말하고 지나갔는데 주님은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8일 후에 도마에 와서 도마가 말한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는 말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못 믿어요. 우리가 내 믿음과 내 상태를 언제 잘 보여주느냐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분 나쁠 때입니다. 그때 말을 막 해버리는 거는요. 그때가 내 믿음의 실제를 보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화가 날 때 이때 막 해버리면요. 그게 내 믿음이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요. 좋을 때는 사람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봐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뭐 해봐야 된다? 적어봐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알려면 적어봐야 된다. 어려움 당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안선한 사람이냐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쁠 때는 다 천사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근데 언제 마귀로 돌변해요? 천사가 언제 마귀로 돌변해요? 신경질 날 때. 기분 나쁠 때. 그러면 막 신경질 날 때 그때 그게 내 본 모습이에요. 천사 같은 그거는요 가장한 거예요. 광명의 사단이 뭐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천사처럼 보일 때 그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예요. 언제? 신경질 내가 앙탈 부리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해대고 상처 팍팍 긁고 그때가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 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볼 때는 어디에? 예, 고래도 딱 갖다 넣어보는 거예요. 네 믿음 한번 보자. 그거 쏙 집어넣어 보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나.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거는 30점짜리구나.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시험은 하는데 시험은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테스트는 하는데 유혹은 하지 않아요. 템테이션이라고. 똑같은 우리 한글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실력을 점검하는 거죠. 테스트는. 그런데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으로 하면 안 되고 유혹, 미혹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험으로 해놨어요. 둘 다. 그게 말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죄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시험은 왜 칩니까? 실력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험, 미혹은 사단이 하는 건데 그거는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는 받아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넘어지면 안 돼요. 이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스스로 본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 길 가기를 싫어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는 그들은 주님께서 진리를 감추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그래서 어디로 가도록? 패하도록
그게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겸비한 자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배우기를 힘쓰고 내 믿음이 약함을 알아 더욱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여 배우고 듣고 이렇게 겸비한 자리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셔서 막겠다,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을 막겠다, 구원시키는 것. 교만한 자들은 패하게 하시고 겸비한 자들을 흥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흥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주님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신앙과 삶이 승리할 것이, 흥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패하게 되고 어떻게 패한지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게 달린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비한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낄 수 있는, 모세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